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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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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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조주께 늘 우리가 할렐루야,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니까요.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잘 살아남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아서 감사하고 우리의 죄된 성품, 성향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것이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우리가 그 회개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그게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두 올리브 나무의 영광. 감람나무라고 하면 기독교인들도 잘 몰라요. 감람나무가 뭔지. 좀 성경을 또 깊이 읽고 또 듣고 공부한 사람들이 감람나무가 뭔지 알아요. 우리 성도님,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모르시겠죠? 네, 이 감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올리브예요. 이거를 중국어 한자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없었던 어휘죠. 성경에서 만든 어휘입니다. 그나저나 올리브 아시죠? 올리브 기름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좋대요. 음식물 튀겨 드실 때 올리브 기름으로 튀겨 드시기 바랍니다. 발암 물질이 덜 나온대요. 하여간 지혜롭게 인도받으시면 되고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은 그렇게 사람 몸에 좋대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나저나 이 중동 지역 광야가 많고 사막화가 많이 진행된 현장이죠. 이 중동 지역은 음식물도 비슷합니다. 네, 여러 아랍 제국이 정복했었고 시리아 제국이 정복했었고 아수르가 그리고 등등의 많은 제국들이 그 중동 지역을 정복해 왔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도 이미 혼혈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미 혼혈이 된 상태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다 혼합이 되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서도 올리브를 먹을 수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팔레스타인에서도 올리브를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편화된 음식이라고 보면 돼요. 올리브 열매를 염장을 합니다. 염장 지른다의 염장이 그 염장인데 여러분 그 올리브가 염장이 되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남쪽으로 갈수록 김치가 짜요. 소금을 많이 칠하는 것입니다. 그 올리브는 우리가 먹는 김치하고 비슷해요. 그 지역의 김치다 생각하면 돼요. 늘 올리브, 염장된 올리브가 늘 나옵니다. 우리도 먹는 기회가 없었지만 이 한식 뷔페가 됐든 무슨 뷔페가 됐든 기본적으로 올리브 염장한 것들을 많이 요새는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뷔페 식당 가보세요. 제공 많이 해요. 약간 중상위 레스토랑에서는 뷔페 식당에서는 올리브를 다 제공합니다. 이 몸에도 좋기 때문이죠. 그나저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두 올리브 나무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의 영광 또한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펼치겠습니다. 스가랴는 구약의 거의 뒷부분에 있어요. 스가랴 4장 1절로 14절인데 우선 핵심 메시지 11절에서 14절 읽어봅시다. 11 to 14.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위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네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영광 속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여러 성경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믿고는 있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표현하는 내용들 가운데 첫째로는 이스라엘계 주요 영적 거장들을 의미하고 하나는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쓰임받는 영적 거장들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두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딱 두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여간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나저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두 공동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쓰임받는 독특한 영적 거장들이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올리브 나무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1절 읽어봅시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멘. 영적인 체험. 예수 믿긴 믿는데 우리가 성령 체험이 별로 없어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또는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지만 환상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몸에서 우리의 영이 나가는 것도 사모할 가치가 있어요. 입싱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것들 그리고 야곱이 체험했던 개꿈 말고 언약적인 꿈, 사닥다리 꿈 그리고 수룹바벨은 나중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총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사 제국의 총독이 되는 거죠. 총독의 개념은 황제에게 위임받아서 그 지역을 총괄 통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서울 경복궁 앞에도 조선 총독부가 있었죠. 네, 일본 제국 천황 그들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냥 왕이에요. 그 왕이 임명해서 조선을 총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총독에게 줬어요. 그 중앙 건물이 바로 조선 총독부였어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무너뜨렸죠.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나저나 스룹바벨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1절처럼 영적인 체험을 할 줄 알았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면이 메말라 갈까요?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풍요로운 곳에 살수록 더 그래요. 먹을 게 풍족하고요. 다 성경적이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요. 하와를 꾀일 때 쓰는 수법이에요. 그래서 선진 현장일수록 세속주의화가 빨리 되는 것이고, 선진 현장일수록 만모니즘, 물질주의 중심의 사고 속에서 돈이면 최고다라고 생각하죠. 선진 현장일수록. 그런데 지금은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미디어가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디든 돈 중심으로 돈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고생 마시기 바랍니다. 돈 중심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서 벗어날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정신이 차려져요. 기도하면 다시 돌아설 수 있어요. 진짜 기도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기도하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보다 생각이 많고 말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성령의 인도받기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죠. 별거 아닌 말에 속죠. 당하죠. 그만큼 내면이 약한 거예요. 왜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그만큼 성령이 덜 충만하니까. 내 감정의 기준이 주님이 되다 보니까 별거 아닌 말에 잘 속고 당하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저도 잘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귀하게 쓰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영적 체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하게 신앙생활하면 인본주의로 쉽게 빠져요. 성령의 인도보다는 내 머리로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머리로 계획하는 건 맞지만 결국 그런 걸 놓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사람이 계획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죠.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하고 계획만 줄기차게 하면 안타깝지만 실패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계획하는 건 맞지만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거예요. 성령의 시간표 따라 성령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체험을 소망하세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시구나. 강력한 권세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대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참 제사장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답을 가지고 있어요.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근본 문제 마귀로부터 해방받았잖아요. 왕적 권세를 누리면서. 죄된 권세로부터 해방받았죠. 참 제사장의 권세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섰는데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참 선지자의 권세 속에서.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늘 묵상해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 근본적인 내용이니까. 이 근본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재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관점에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 성의 관점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이 도래하잖아요. 천년 왕국이 도래하면 영생의 몸으로 들림받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통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영생의 몸으로. 가족들이 왜 좋아요? 피로 맺어졌잖아요. 피로 맺어지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추억을 만들고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음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절.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아멘. 스룹바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금 등잔대가 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단 위에 순금 등잔대가 있어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죠.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어요.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되니까. 불을 계속 지펴야 돼요.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다. 완전한 수, 7 영,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다. 그 등잔을 뚜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7 관이 있다. 이 순금 등잔대는 곧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순금 등잔대가 있고 기름 그릇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나무는 없었어요.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스룹바벨에게는 이 올리브 나무의 영광까지 같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좀 전에 읽었죠? 이 성전을 의미하고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의미하는 순금 등잔대 양옆으로 2 올리브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참 연약하죠. 감정에 잘도 속아요. 다툴 때도 많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인생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겠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목회자 캠프를 같이 했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차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목요일마다 전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에 이제 상가나 가정 침투를 해야 되겠다. 가정 침투 사역을 또 계속 하니까 현장에 침투해서 계속 말씀 전달하고 사역을 하고 또 뵙고 기도하고 하니까 우리 이 성도님이 우리 예수평안 교회에 기둥이 되시지 않았어요. 그죠? 예.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따뜻하게 또 이렇게 난로를 펴주시니까 얼마나 더 감사한지. 할렐루야. 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우리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되고 내 현장을 복음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화시켜야 되겠어요. 우리 승민 씨도 저기 대형교회, 중형교회, 우리 노원의 시옷자로 시작하는 그 교회 예배당 앞에 거리가 있었어요.
그 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쭈그러 앉아 있는 거야. 우리 승민 씨에게 다시 복음 전하고 연락처 따고 기도하고 언제 오라고 하는데 또 왔어요. 지속해서 오잖아요. 오는 것도 아주 신통방통하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구두 주기로 했는데 늘 까먹네요. 하여간 생각나게 해주시길, 우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등잔대의 의미 바로 대하 13장 10절로 11절로 건너갑시다. 그러니까 대하 13장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제단에 있었던 금 등잔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켠다. 그래서 우리 고향 교회 예배당에도 전기로 된 이 촛불들이 있었어요. 전기로 된. 진짜 촛불이 아니고 이 의미를 살려서 그것을 어떤 목사님이 계속 켜놓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 이런 개념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본의 두 올리브 나무의 기름 그릇 3절에서 6절 스가랴 4장 3절에서 6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이 예언을 우리 인력으로 깨달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영육 간의 전인적인 열매를 우리는 맺길 원해요. 전인적인 부흥과 성장을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외적인 양적인 부흥과 성장을 원하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깊이 온전히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는 심령 성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또는 인격적인 성숙과 성장도 당연히 필요하죠. 따라가 줘야 되는 열매예요. 그런데 인격적 성숙과 성장에 관심을 두지 영적 성숙과 성장에 관심을 잘 두지 않아요. 무엇이 영적인 성숙과 성장입니까?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영적 성숙과 성장이에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 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윤리와 도덕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당연히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도 당연히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고 헌신하는 것도 당연히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누가 만들어 가냐고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성령의 힘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알아가길 원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20대 후반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제 부서의 학부모 그리고 교사로 헌신했던 K대에 나온 아주 엘리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갈급해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는 그런 중심. 그런데 이제 저를 통해서 은혜 받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위에 어떤 분이 저를 제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획일주의적 사고를 가진 메시지만 계속 전파하니까 저는 그 획일주의 메시지만 전달하지 않잖아요. 성경 66권을 고루고루 전달하다 보니까 특별히 예언의 말씀도 계속 전달하다 보니까 이제 제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역시 담임 목회 해야 돼요. 부교육자로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과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훈련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응답을 같이 받았고 이화여대에서도 같이 전도를 해서 열매도 얻고 그랬었거든요. 영접사역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건너편의 서강대에서도 또 열매를 맺고. 그래서 곽형제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하여간 그랬어요. 그런 만남을 가졌었는데 결국에 이제 저도 다른 교회로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깊이 우리가 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근데 그 찰나에 제가 지하철 안에서 그 집사님을 오래간만에 뵀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안부를 물었는데 그 사이에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더 이상 교회에서 배울 게 없어서 저 교회 그냥 그만뒀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영적 체험을 제대로 못 누리고 말씀으로 응답을 제대로 못 누리고 머리로 그냥 신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다시 회복하길 원하잖아요. 세상에 지하철에서 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만나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안부를 전하는데 저를 차단시키신 것 같아요. 확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이 문자라도 그때가 한 4년 됐거든요. 4년 전이거든요. 문자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할렐루야.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현장에서 훈련되고 확립된 분이 획일주의 메시지에 나중에 안타깝지만 제한된 사고 속에서 그렇죠. 획일주의 메시지만 들으면 발전이 없죠. 다시 연락을 드려봐야 되겠어요. 어느 날에는 예전에는 이메일도 차단시키셨더만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섬기고 싶고 돕고 싶네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성령의 계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그 언약 성취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기준 둬요? 세상적인 일에 기준 주지 마세요. 우리 인생들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세상의 일이 잘 된다, 세상의 일이 못 된다. 여러분, 세상의 일에 기준 두면 이게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의 유무, 잘됨과 잘 안됨의 유무의 기준에 두지 말고 성경의 말씀의 유무에 기준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영적으로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은혜를 받은 스룹바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스룹바벨에게. 우리는 이런 은혜를 소망해야 돼요. 제가 요새 새벽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뭐 대단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 새벽에는. 하나님과 개인이 더 깊이 기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때마침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더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더 그냥 은혜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스룹바벨 A번 성도가 순종할 때 7절이에요.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이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산이 문제겠어요? 이런 현실이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스룹바벨 은혜 받은 자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현실도 평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믿음이 좀 생기네요. 할렐루야. 알고 보면 주의 은혜로 합력하여 필요하니까 휴대폰도 생기고, 주의 은혜로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어서 자동차가 필요했는데 아주 저렴하게 자동차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제 둘째 아이도 생각을 하는데 집이 좀 넓어야 되겠는데, 저는 그런 믿음 없는데 저희 와이프가 또 선교사님이 또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집도 주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집은 한두 푼이 아닌데 그런 현실적인 생각이 들지만 현실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재생산, 세계복음화 역사의 응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이 은총을 주시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스룹바벨의 순종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 왔는데 너를 통해서 내 성전 재건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왔는데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머릿돌은 내놔야죠. 내가 움직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실천해야죠.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내 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주님께서 밥 주실 걸 믿는 믿음으로 밥을 안 차려. 그럼 되겠어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상한 신앙, 금욕주의 신앙. 그게 그노시스적 신앙이라고 해요. 성도가 순종할 때, 내놓을 때 야차 확실하게 내다. 결단 내리고 내야죠. 우리 총회 개혁되어질 때 저는 개혁의 의지를 빨리 표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소속되어진 경기노회, 그런데 그 경기노회에서 저만 표명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결국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속히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준비하는 게 우리 사역의 목적인데, 이렇게 결단 못 내리는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갈 수 있느냐? 그 찰나에 우리 강서노회에 소속되어진 목사님들과 핵심 목사님과 또 다른 노회 그 목사님과 함께 목회자 캠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목사님, 차라리 강서노회로 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서노회는 그래도 19군데 교회가 담임 목사죠. 부목사들은 그 안에 다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19개 교회가 담임 목사들이 개혁 의지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노회를 해요. 노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목사 장로들의 연합되어진 1년에 2번씩 예배하는 모임이 노회라고 표현해요. 공동체의 어떤
보통 명사이자 교회들에 연합되어진 그 예배 자체를 또 노예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내일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노예, 그 노예는 노예를 할 수 없죠. 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분들도 양다리 걸치고 있고, 눈치 보고 있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소통하겠으나, 조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단 딱 내렸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신속하게 당길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강소노예로 가서 그래도 여기 아무리 젊어도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아요. 담임 목사들 가운데. 다 70이 넘으셨고 60 중반이 넘었어요. 그 젊은 목사님도 50대 초반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목사들, 담임 목사들이 없어요. 2명, 3명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자마자 아마 직분도 얻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이제 활동하면서 강서노예 교회들을 선교화 시켜야 되겠다. 우선 담임 목사들을 선교사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내일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에요. 놓고 기도하시자고요. 할렐루야. 결국에 내놓을 때 이렇게 실천하고 순종할 때 확실하게 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확실하게 실천하지 못한다. 안타깝지만 그 다음에 열매는 둘이 뭉실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응답을 받을 때 확실하게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현실이 아니에요. 선택의 기준은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임재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수룹바벨 비번 완성 9절이에요. 9절.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 머릿돌을 놓았어요.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칠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수룹바벨을 통해서 완성을 짓겠다는 거예요. 제발 이 말씀처럼 저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지금 세계복음화가 되잖아요. 저번 주에 우리 그 소누 목사님 바라나시 유명한 지역이더라고요. 바라나시 언제 간증했잖아요. 인도의 온갖 사체가 그곳에 와서 태워지고 겐지스강에 띄워진다고. 신성한 곳이더라고요. 힌두교에서는. 그러니까 신두교에서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시체가 떠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시체가 떠다녀요. 그렇게 흑암 충만한 현장이 바라나시예요. 그 바라나시 그 구의 그 주도의 그 안에 있는 자그마한 어떤 위성도시라고 해야 되나? 구라고 해야 되겠네요. 서울시 안에 이 상계동 뭐 이런 개념.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재생산에 집중하고 월화수목금토 계속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월요일에 이곳, 화요일에 저곳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복음운동 펼친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지고 전도사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자전거가 부서졌대요. 자전거 부서졌으니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전도자인 저도 먹고 살고 그 현장에 후원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자전거를 잘 샀대요. 할렐루야. 그거 타고 다니면서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와 연결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할렐루야. 상계동 교회만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 관점에서 전 세계가 복음화 되어야 하고 바로 우리 교회가
굳이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세우고 싶대요. 그렇게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돈이 안 들도록 하나님이 또 선교하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감사함으로 교회 재생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동안. 자, 출 4장 펼칩시다. 출애굽기 스가랴는 접으시고 출 4. 출애굽기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둔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모세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데, 아니 손을 넣으라고 하면 넣어야죠. 손을 빼라고 하면 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손 넣는 것도 힘들어하고 손 빼는 것도 힘들어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이렇듯이 확실하게 낼 땐 내라, 넣을 땐 넣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 내려야죠.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먹고 살고 있어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살고 계시나요? 주님의 영광이 맞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복음화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먹고 살고 옷 입고 사고 자고 그렇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준을 우리가 모호하게 두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할 때에도 주님의 영광이 아니더라고요. 내 상태이고 내 수준이더라고요. 복음화 언약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C번의 확증 9절이에요. 스가랴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우리 읽었죠?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확증, 확실한 증거.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머릿돌 놓아지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의 손을 통해서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언제 확실하게 증거로 드러나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스룹바벨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보냈다. 이것이 증거로서 내 손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 인간, 그 사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계복음화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위임되어진 사람일수록 결국에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의 됨됨이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됨됨이도 기준이 있어요. 막 이상하게 간음하고 막 횡령하고 막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끝나는 것이고 그 수준이 아닌데 됨됨이를 따지면 세계복음화의 관점 속에서 그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기 힘든 거예요.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집중해서 세계복음화, 세계선교를 이룰 것이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죠. 결국에 말씀이고 생명의 열매, 현장,
그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보내다, 샬라의 임명하다, 세우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의 새 집을 짓는 일꾼이라고. 이 간증을 당연히 이런 스룹바벨의 그런 의도와 동일하게 그런 상태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 내용을, 간증을 열방에 전달해요. 복음 전하면서. 그러니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역사가 별로 없을지라도 결국에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디번의 세상의 관점과 성령의 관점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잘 묵상합시다. 작은 일의 날. 어찌 보면 개척 초기에 대단한 모양이 있습니까? 별거 없죠? 제가 이제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양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보면은 저 건물도 멋있는데 이미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건물로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증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닌데 지금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뭐에 집중해야 돼요? 개인의 영성에 집중해야죠. 더 간절하게 깊이 기도해야죠. 은혜를 더 소망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열정으로 충만해야 교회가 성장하죠. 부흥하고. 그러니까 목회만 집중하는 분들에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적인 걸 물론 어느 정도 지상으로 올라가는 건 맞고 좋은 건물 있는데 왜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건물을 또 증축하려고 그래요. 이미 좋은 건물이 있고 좋은 공간이 있는데 이미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하여간 성령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길 저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하라고 그런 상황을 저한테 보여주셨더라고요. 자, 작은 날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작은 날이라고 착각하지만 머릿돌 놓는 즉시 주의 은혜로 완성시켜 주실 걸 믿는 믿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될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다. 다림줄의 역할이 뭐예요? 측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측량하는 거.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측량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스룹바벨이 100m로 짓고 싶으면 100m로 짓고, 높이가 50이면 50, 30이면 30.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돈도 들어오고 현실적으로도 뭔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저한테도 딱 들어오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세계 복음화 이루시나 봐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성경적인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다운 선교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선교의 내용이 성취되는 게 선교예요. 복음 들고 외국 나가서 강의할 수 있죠. 그분의 시간표 속에서는 강의만이라도 하는 것이 선교 맞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강의도 해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할 줄 알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결신자도 만들어야 되고 침례도 세례도 해야 되고 거기서 멈춰요? 교회도 세워야죠. 예배자도 세우고 기도자도 세우고 전도자도 세워야죠.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요? 성령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성령께서 계시하시도록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만나지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그리고 받을 자들, 스룹바벨의 질문이에요. 11절 12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두 번이나 물어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결국 사람이에요. 결국 믿음의 공동체예요. 복음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어떤 비전을 받고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어떤 비전 받고 믿음의 교제할 거예요. 어떤 비전 받고 밥을 먹을 거예요. 어떤 비전 받고 세상 살아갈 거예요. 이 비전 꼭 기억하세요. 이 비전 속에서 살아갈 때 재미있어요. 살맛 나고.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 일어나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살맛 나죠. 기도할 맛 나는구나.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는데 교회가 세워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본인들이 교회를 세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본인들의 교회도 세우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 세워가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 비전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만 할 따름이고 조금의 선교 헌금 할 뿐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무한대로 재생산될 거예요. 자, B번 선택된 자들 14절이죠. 14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어요. 계시록 11절 1, 3, 4, 11절로 13절인데 나중에 쭉 읽으세요. 읽어보시고 우리는 11절에서 13절만 읽읍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때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결국에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3일 반 후에 또 생기가 돌아와서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는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이거든요. 결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입장에서는 공동체보다도 특정한 두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서를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내용들을 숨겨진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때는 두 가지, 세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여간 핵심은 뭡니까? 주님께 선택받은 비전을 받은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응답의 주인공이 내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잖아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한대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예수와 샬롬 모든 현장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심하여 언약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셔도 올리브 나무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으로 영적으로 체험하게 하시옵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름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하게 순종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이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세우신 점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 누리게 하시고 특별한 아버지 특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다른 줄의 아버지 영광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선택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발견되어지고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는 응답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4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4절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 듣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아버지 교제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고백하며 바칩니다.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 올립니다. 세계 복음화 위하여 선교의 예물 올립니다. 복된 연장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기 위하여 아버지 건축 예물 올립니다. 주님 부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주님께서 하시기에 합당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177장 3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구속함으로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언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 속에 모든 만남 속에 가정 가문 속에 이 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